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영혼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가을입니다. 그렇죠? 요즘 비가 오기는 하지만 원래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있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요. 붉게 물든 산과 들, 그리고 익어가는 곡식을 보면 정말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또 쓸쓸함이 있는 게 또 가을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켠에는 좀 공허하고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삶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외롭고 마음은 텅 빈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42편은 바로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던 그 고라 자손이 지금은 오늘 본문으로 보아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본문 6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요단 땅과 헤르몬과 그 미살산,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느낄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영혼의 신음이고 기도의 눈물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습니다. 정말 사슴이 메마른 골짜기를 달려 시냇물을 찾듯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른 영혼의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영혼의 부르짖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회복하고 이 예배의 마음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역설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감정이 조금 식었나 보다. 요즘 바빠서 그렇겠지. 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며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이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어느 때이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부르짖는 갈망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조롱을 당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졌어?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울며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그런단 말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그의 밥이 되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 눈물의 밤, 여러분,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영혼의 몸마름에서 흘러나오는 그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해도 그는 계속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제 가젤이라 불리는 사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낮의 온도가 45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아주 먼 곳에서 그 물 냄새를 맡기만 하면 이 사슴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 냄새를 땅에 달려갑니다. 그 길에는 가시덤불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발이 상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물을 찾아야 산다는 절박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편 1편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급함이, 이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영혼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의 안정, 사람의 안정과 편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잠시 달래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 여러분이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아니 10초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제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메마른 이 내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생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예배의 기쁨을 잃었을 때 그 기억을
붙들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과거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대를 이끌었고 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소리 대신 적들의 조롱이 들리고 한숨이 들려오는 자리에서 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셨는데, 그때는 찬송이 눈물이 됐었는데, 그때는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었는데, 그는 그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예배의 기억이 아직 그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던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막 찬양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감격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은 결코 헛된 기억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때 그 기억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회복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억 때문에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이 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그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는 동시에 또 자기 영혼에게 지금 설교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자 또 내 영혼을 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은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억, 그 예배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 그 기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당에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입술로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정말 기도처럼, 내가 하는 고백처럼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중에 눈물이 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때 영혼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억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낯선 땅에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습니다. 성전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시선도 닿지 않는 그곳에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마음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있고 눈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합니다. 내 환경,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충 속에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붙듭니다. 즉 하루의 모든 순간을 밝을 때나 또 어두울 때나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힘보다 우리 이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환경, 또 그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확신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고난이 오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아픔, 가정의 갈등, 인간관계의 상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정말 나만의 그 내면의 고독과 그 슬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아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예배가 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아픔에, 나의 그 고독, 나의 그 고난에 고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 마음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낙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눈물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난이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멈추면 우리의 몸이 죽듯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잃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여러분 여전히 이 시편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고난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절망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은 같지만 믿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바뀌니 자연스럽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우리 영혼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생수를 주겠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새벽, 목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